구약성경 시편 78편,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6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예.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손녀가 찬양을 하고 아버지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3대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이제 제가 중간에 한 주일은 미국을 좀 다녀와야 돼서 빠지게 됩니다만은 3주간에 걸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뻔한 주제이면서도 뻔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또 뻔해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 많이 약하기 때문에 참 오늘 이 시대가 신앙적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는 좀 비교될 수 없는 기독교의 그 주류 교단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예측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하면은 앞으로 2030년도 약 5, 6년 뒤가 되면은 한국 교회의 그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90%가 주일학교는 없을 거다. 주일학교는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출생을 하지 않는 것도 이유의 하나일 수가 있지만은 또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린아이의 감소 추세보다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의 감소 추세가 거의 2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2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그 교단에만 해당되어지는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있고 또 예전만큼 아주 많지는 않아도 모든 교육기관이 움직이니까 우리는
괜찮겠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주일학교가 없는, 또 창원 시내도 또 규모가 좀 작은 그런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진행되지 않는. 왜?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동을 하거나 또 교회를 찾을 때에 뭐 어쨌든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켜주는가, 그런 교육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고,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나 있고, 얼마나 좋은 교사들이 있고,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대형 교회 가면 시설도 화려합니다. 교사들도 굉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영어 프로그램을 다 가동시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말을 할 줄 모르고 영어를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영어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바람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 숫자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져 가면서, 가정을 떠나가면서, 또한 고향을 떠나가면서 신앙을 떠나는 그 숫자는 월등히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추세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은 아무리 바라봐도 암울하고 참담하고 답이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늘 기대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도 그랬고,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고, 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바람들이 누구에게나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럽니다. 네가 그렇게, 나도 별로 신앙교육 받은 것도 없고 그래도 이만큼 됐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 정도는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믿음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게 믿음을 놓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잘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그것만 기대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최초의, 가장 최소의 시작되었던 그러한 단위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녀를 갖게 되어지자 드디어 가정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그래도 아직도 기독교 역사상에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누구나도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선배 세대, 이분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나는 그야말로 교회에 모든 것을 내놓는 겁니다. 나는 못 살아도 된다. 나는 집이 없어도 된다. 나는 사업이 망해도 된다. 하여튼 교회만 살리면은 된다 할 만큼이나 그렇게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어졌지만은 여러분, 또 우리는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서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교회만 충성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교회만 충성한다 하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또는 가정에서는 또는 그냥 자녀들이 볼 때에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뭘 원하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부모의 신앙은 어떻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본대로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말로 그들을 신앙교육 시켰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의 가정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쪼개지는 것이 아프다. 나는 가정에서 너무 박해받았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런 인상들이 그리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요, 홈 스위트 홈, 너무 좋은 가정, 너무나도 엄마 품과 같은 그런 안락한 가정인 걸로 기억되고 지금도 누리는 그런 이들도 있겠지요.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에 저희 바로 옆에 이웃이 걸어서 한 1, 2분도 안 걸리는 그런 이웃에 사는 한국분이 한 분 계셔서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 아시나요? 다 들어보셨죠? 박윤선 목사님. 우리 고려신학교 또는 합동측의 총회신학교 할 것 없이 다 신학교 그 당시에는 학장이었어요. 이분이 우리 역사를 보면은 박형룡 초대, 2대, 박윤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각 가정에는 박윤선 성경 주석이라고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구약 성경 주석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세계적인 그러한 성경학자고 뛰어난 목사님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 거기에 사셨어요. 박혜란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그런데 이분이 참 오랫동안 수십 년간 교제를 나누었던 귀한 분인데, 늘 제 아내나 저희 가정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해요. 참 복된 가정이다. 너무너무 복받은 가정이다. 그거 아느냐?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번 바람을 일으켰어요. 책을 하나 냈는데,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목사의 딸.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이설이라고 봐요. 그 목사의 딸. 그 목사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목사님. 그 목사의 딸로 막내 딸로 내가 그렇게 성장했었는데, 내가 자녀로서, 딸로서 내가 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분은 그거를 서면서 좀 너무 아버지가 우상화되는 것, 너무 아버지가 좋은 그러한 신학자로만, 목사로만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 뒤에는 이런 어두운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좀 올렸어요. 여러 가지로 바람을 일으켰던 그러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오랫동안 그것이 중요한 그러한 우리네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가치관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가치관들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양심도 있었고 어느 정도 좀 눈치 보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된 판인지 그냥 내게 좋고 내게 유익하면 그건 의롭고 선한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면 그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활개치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이 더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 되고 진짜 백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다루고 많은 명령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삽의 시라고 알려진 시편 78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아마 1절부터 읽어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으로 좀 넘어가서 3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들어서 아는 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내가 들어서 알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서 들었을까요? 전 세대로부터.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부모들에게로서. 나의 전 세대요, 부모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고 들어서 아는 바고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 그랬습니다. 4절에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을 또한 후대에 전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믿음의 경륜이 다 차이가 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지 그건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는 지금도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삼형제가 있었고 제일 위에 누님은 계신데 3남 1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새벽기도를 안 빠지셨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나갈 때 되면은요, 우리들 다 깨웁니다. 다 깨워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형들도 저쪽 편에 낮은 책상 앞에 둘이서 앉아있고, 저는 또 저쪽에 떨어져서 다른 데서 또 일어나 앉아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일어났다가 또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예, 형들이 저는 좀 어리다고 봐준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올 때쯤 되면 다 또 일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깨우고 가시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돌아오시면은 아버님은 아침 식사 어머니가 올릴 때까지 그냥 성경 펴놓고서 그냥 성경 읽고 계세요. 가만히 앉아서.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1세대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세대는요, 아주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책임져야 할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그것을 잘 넘겨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너희 자손에게 알려라 그래서 너희 자손에게 알려라. 또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랬습니다. 자손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밖으로 전하는 것, 선교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나가서 전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안으로 복음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일들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하는 시간에 자녀들이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한두 시간입니다. 조금 더 길면은 뭐 3시간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두 시간 만에 이 귀한 신앙이 너무나도 잘 전수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보조수단입니다. 왜? 거의 전 시간을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물론 요즘은 이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기독교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학교가 중요하죠. 오늘날처럼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러한 마당에서 여러분, 그냥 요즘 아이들 집에 들어와서 부모는 다 일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을 때 잠깐 하다가 아이들 피곤하면 잠자고, 아이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또 일 가고, 실제적으로 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리 호락호락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학교 교육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어쨌든 아우를 수 있는 것은 큰 지붕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생각보다 지혜롭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압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본래 의도는 이런 거다, 다 압니다. 부모가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본심은 이렇다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단지 말 안 할 따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녀 교육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파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엄마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걸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끔씩 우리 자녀들한테 좀 미안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너희들 행동 하나하나가, 특별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민사회가 손바닥같이 작거든요. 네 행동 하나하나가 곧 내한테 영향이 얼마나 오는 줄 아냐? 나 아빠 체면에 절대 손상되는 일을 해서는 안 돼. 네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가서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마. 여러분, 화가 날 때는 가끔씩 그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믿는 복음적인 아빠가 할 소리가 아니라 이건 율법주의적인 아빠로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다음 주일날 보다 본격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말로가 아닙니다. 부모는 삶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럴 때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진짜 괜찮게 크는 것 같아. 약도 안 하고. 뭐예요? 마약도 안 한다 소리입니다. 우리 애는 마약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누굴 속이지도 않고 요즘 얼마나 험한 소리 많이 하는데 욕도 안 하고, 내가 봐도 우리 아이는 그냥 착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좀 괜찮다 하는 것하고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하고 진짜 예수 믿고 중생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면 괜찮다, 부모 말 순종하면 괜찮다, 너 그 정도면은 뭐 예수 잘 믿는 괜찮은 아이지 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너무너무 많이 변질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좀 믿음에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래야 네 장래가 보장돼. 여러분,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기 신앙이 약해서 35%, 시간이 없어서 21%, 자녀의 학업이 우선적이어서 16%. 여러분, 가만히 읽으면서 내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전부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믿음은 진짜 어리석을 때부터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 깨달아 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정말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린 진짜로 너무 그동안에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별로 배우지도 않고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별로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덜커덩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배운 적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활발히 일어나야 됩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 많이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제가 이번에 미국 간다고 어떤 가정을 한번 꼭 방문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해봤어요. 내가 이번에 미국 가는데 꼭 거기에 한번 들리고 싶습니다. 했더니만은 이분이 저한테 하필이면 이때 오느냐고. 목사님, 제가 그 기간에 내가 아버지 학교 인도하러 파라과이에 간다. 그러니까 미국 저 위에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병신도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 강사하려고 시간 내고 물질 내서 파라과이, 저 다른 나라에,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에 아버지 학교 하러 간대요.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또 지금도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을 불편하거나 낙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봐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함께 애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우는 그 울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그냥 애써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답입니다. 애통하자는 거예요. 애통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도 울지 않을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가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성공해요. 그런데도 나는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나는 출세 너무너무 잘 돼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어지면 부모로서 여러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도 하나님 없는 자녀는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셀리우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찬양과 애통은 교회의 기도에 담긴 원초적 리듬이고 애통은 언제나 찬양으로 돌아가게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의 원초적 찬양으로 넘어가는 리듬이 된다. 애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연약했을 때, 내가 이렇게 벗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하게 될 때에 나를 위해 울어준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최고로 복받은 자녀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눈물에 결단코 그 눈물을 헛되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중생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로 길러지는 자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진짜로 중요한 건요, 가르치는 것. 어떻게 가르칠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책을 발견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오늘 주보에도 추천도 서로 넣어두었고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영국의 19세기의 부흥사였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시대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많은 책들을 내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부모의 의무라는 책인데 아주 짧습니다. 한 90페이지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1시간 정도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녀 양육의 17가지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200년 전에 인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닥다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적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이 책의 내용을 간추려서 한번 설교로 5월 중에 마무리를 할 작정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책 불과 읽으면은 한 1시간이면 또 길어야 2시간이면 되는 한 88페이지 되는 분량의 짧은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것인가 17가지 핵심 원리를 적어놨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커피 한 잔 값입니다. 5,800원인가 그럴 거예요. 5,000 얼마.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이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해도 좋고 교회 사무실로 좀 신청만 해도 다 구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5월 한 달에는 부모된 이로서는 이 책을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 영광과 보화보다도 제일 되는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